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일환에서 밖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봄 날씨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게 한편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기를 잘 견뎌내야 또 빨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견뎌보고 그랬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오전 1부 예배를 오픈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달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때에 맞춰서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알리고 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요셉 하면 저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꿈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소년의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년 딱 이야기하면 한 3명 정도가 떠올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요셉이고요,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는 아마 다니엘 정도 되지 않을까. 성경 보면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작년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미지는 젊은 사람이에요. 소년이에요. 그 정도로 이 요셉의 어릴 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교훈을 살펴볼까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왔던 실바와 빌하예요. 그런데 이 둘은 정말 아내예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면서 요셉이 정말 야곱이 결혼했던 아내들이죠. 근데 또 빌하와 실바는 이 레아와 라헬의 자녀 경쟁에 의해서 투입되었던 여종들이에요. 어쨌든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이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삼촌, 그러니까 라헬의 아버지 나반이 속여서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이 라헬이었고, 라헬에게서는 두 명의 아이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 두 명의 아들 중에서 큰 아이가 요셉이고 작은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는 유일한 아이가 바로 요셉이에요. 이미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이 10명의 자녀 말고 막내로 태어난 이 요셉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인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편애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채색 옷을 입혔다.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막내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은 단순하게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 상속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을 지금 이 요셉에게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을 볼 때 불편하다. 가뜩이나 불편한데 얼만큼 불편했냐면 이 아이가 또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서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고 이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아이가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고를 쳐서 사고는 아니죠. 어떤 사고를 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냥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될 거를 철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이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밭에서 곡식을 뜯고 있는데 이 단을 세우는데 갑자기 이 단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형들의 단들이 일어서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있다 또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11별과 해와 달이 오더니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겠느냐. 야곱 뭐라 합니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너에게 가서 절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둡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꿈을 꿨고 이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마지막이거든. 11절 말씀이에요. 형들은 이 동생의 그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갑자기 우리가 가서 걔한테 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뭐야?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평소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 꿈을 꾼 요셉의 말을 기억해 두었더라.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이 기억해 두었던 말씀들이 약 20년이 지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 다시 만날 때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꿈을 꾸고 지나갈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고 기억해 두었더라. 성경이 정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꿈을 꿔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꿈을 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고 꿔서도 안 됩니다. 왜 꿔서도 안 되냐? 내가 무언가가 되겠다라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드림, 꿈이라고 얘기하는 장래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신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비신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꾼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준 꿈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셉이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쫓아가고 달려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요셉처럼 알려줬는데 모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알려주면 바로 알고 가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분명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는 건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분명한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 계획을 쫓아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저 그렇게 버려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에 따라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 걸음걸음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오늘도 성실하게, 오늘도 의미 있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꿈을 반드시 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꿈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끄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막연하게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훈련해 나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디자인 앞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비록 그 꿈이 무엇인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